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또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2번 가집니다. 2번의 결단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크신 은혜가 예배가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양된 자기 삶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노래가는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말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시편 77편 20절을 보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가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78편 5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가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가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같이 인도가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가신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뿐 아니라 시편 80편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셉을 양떼와 같이 인도가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가는 노래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인도가시는 이 하나님의 목자 상들에 대해서 구약은 이렇게 많이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지요.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하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양을 위하는 목자상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좋은 목자, 양떼와 같이 인도가시는 광야에서 양떼와 같이 인도가시는 그 좋은 목자, 이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36절에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는 좀 충격적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요. 제가 수요일 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일 날 하나의 숙제를 내드렸는데 목자 없는 양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라고 한번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 있을까요? 길 잃은 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76편을 보게 되어지면 나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176절에서 말하거든요. 나는 길을 잃었다고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오셔서 나를 찾아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이 말씀도 목자를 가진 양의 행복이지요. 길을 잃고 헤매는 자기 양을 찾는 목자를 말하고 있으니 길 잃어버려도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는 그 목자에 대해서 좋은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이 또한 행복한 행복일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목자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 양은 대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이 부자들의 것이었고 이 양떼의 주인으로부터 먼 곳에 떨어져서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삶은 독립적이기는 했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 광야의 맹수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하고 또 양을 훔치는 그 도둑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밤에도 뜬 눈으로 지새야 하는 날들이 많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고생에 비해서 그들의 소득은 턱없이 적었던 거지요. 그들이 계약을 할 때, 양주인과 이 목자가 계약을 할 때 사람의 목숨이 먼저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는다라고 그래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맹수나 또한 도둑들로 인하여 양들을 몇 마리는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허락하는 거죠. 그래,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몇 마리 잃을 수 있지. 그걸 허락하는 허락이겠죠. 도둑놈들로 인해서 양떼를 몇 마리 잃을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허락이겠죠. 근데 이런 조항으로 인해서 이 양들이 1월 달이 되어지면 그 새끼를 낳는데요. 이 목자들의 유혹이 시작되어진답니다. 매번 맹수들의 공격을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매번 도둑들로 인해서 그 양떼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떤 해에 그 양떼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목자들의 생각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턱없이 소득은 적은 이 목자들에게 양이 새끼를 낳을 때 그 새끼들을 내가 좀 몇 마리 가져간다라고 한들 계약서에도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유혹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양들을 어느 정도 자기의 소유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로 이 목자들은 도둑놈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게 되어졌고 그러한 평판으로 인해서 목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목자들은 법정에 증인이 되어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사회적인 신분은 죄인들이었다라고 그럽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좋은 목자가, 선한 목자가 드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했었을 때에 그 선한 목자에 대한 그 목자상에 사람들은 깜짝 좀 놀랐을 겁니다. 그럼 목자 없는 양이 무엇일까요? 양은 있는데 돌볼 목자가 없습니다. 좋은 목자가 없습니다. 좋은 목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양을 맡길 만한 그러한 목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3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일꾼이 적으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꾼이 적으니라고 하는 말씀과 38절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아 이것을 뒷받침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일꾼이 적다라고 말해요.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목자가 없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묵상하고 고민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36절은 이 목자 없는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무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무리들을 보시니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맡길 만한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 무리는
각종 병과 약한 것으로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목자 없는 양들의 특징,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고생하며 기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부 성경은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었다라고, 기운이 빠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기운이 다 빠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본래의 의미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입니다. 이 고생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스큘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스큘러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이 껍질이나 이 가죽 등을 벗기는 것을 말해요. 예, 난도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져요. 그 스켈라라고 하는 것이 고생한다라고 하는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찢겨진 거예요. 난도질 당하는 거예요. 고생, 기진하다라고 할 때 이 기진함의 이 흐리퍼라고 하는 뜻은 팽개치는 거예요. 팽개쳐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하는 말은 질병으로 인해서 난도질 당한 상, 그 질병으로,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난도질 당한,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 상.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눈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 삶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죠. 질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찢겨져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버림받아요. 버려져요. 가난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일로 바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삶이 죄인으로 낙인을 찍혀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죄인이에요. 가난이 죄인을 만들어요. 그 가난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버림받아요. 각종 질병과 경제적인 파멸로 삶이 무너집니다. 찢기고 난도질 당합니다.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질병과 경제적 가난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찢겨지고 난도질 당해서 버림받은 자들, 상처 입은 영혼, 상처 입은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요. 그래서 35절은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근데 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네라피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네라피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중 또는 종을 뜻하는 데라폰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어졌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네라피오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뜻은 시중을 들다, 섬기다, 봉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들어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섬기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고치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신약 성경은 본문을 포함해서 딱 4번 나옵니다. 그것도 딱 복음서 가운데서만 나옵니다. 이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 곳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4번 모두 다 데라피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시중을 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참고로 병을 낫게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병을 낫게 하셨다라고. 병을 낫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근데 그것도 사도행전 8장 40, 사도행전 4장 30절. 교회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언어로 나옵니다. 교회가 병을 낫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언어로 이 병을 낫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치료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병이 낫고 치유되어지는 것에 성경은 모두 다 무슨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병이 낫는 일들, 병이 치유되어지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기록하는데요. 그 모든 단어에 성경은 무슨 단어를 사용하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나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욱더 멀어져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으로 인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구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해요. 각종 병에 걸린 자들과 약한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들의 시중을 드셨습니다. 지금은 폐암으로 고인이 되셨는데요. 젊어서 이분도 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욥을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안성모 교수님입니다. 자기는 평생 담배도 한 번 안 피웠고 술도 한 번 안 먹었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신에게 왜 이러한 병이 찾아왔는지, 그래서 당신의 그 병상 일기를 올려놓은 그것을 고인이 된 이후에 나중에 책으로 엮은 것, 이제 욥을 위한 변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게 나왔는데, 이분이 저희 신학생 때 상담학을 가르치셨어요.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그 학생들에게 추천해 준 책이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그걸 그때 추천을 받고 사놓기만 했고 잘 안 읽고 있다가 나중에 한 3번 정도 해서 한 4번을 읽었는데 굉장히 많은 충격,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책입니다. 그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사일런스라고 하는, 얼마 전에 영화로도 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영화로도 나왔는데, 이 앤더 슈샤코가 이 침묵이라고 하는 걸 읽고 제가 그때 너무 좋아서 그 앤더 슈샤코의 책들을 몇 권 더 구입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앤더 슈샤코의 책을 계속해서 좀 읽었던 적이 있는데, 이 앤더 슈샤코의 책 중에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님과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책으로 글로 쓰신 건데요. 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되어졌는지를 신학과 성경을 통해 풀어갑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잘 쓰시는 분, 글을 잘 쓰시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앤드류 샤크는 그 답을 예수님의 생애에서 찾아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나병 환자들을 당신은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습니다. 그들을 부둥켜 안고 같이 웁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려가요. 앤드류 샤크는요.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마십니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외된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부둥켜 안습니다. 귀신에 들려 광야에 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섬기고 그를 위로합니다. 배신한 제자들을 미워하기는커녕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불리운 이유는 그분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엄청난 기적으로 짠짠 무엇인가 드러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 때문이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긴 것, 그들의 친구가 되어진 것,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서 저분은 우리의 그리스도 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다고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세상이 치유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과 사랑으로 사람들이 치유되어집니다. 이 예수님께서 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리고 실패로 넘어진 나에게도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가시기에 나는 오늘도 많은 부족함 가운데서도 많은 모자람 가운데서도 연약함 가운데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 예수님께서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전한 사람들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추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 추수할 곳은 무엇입니까? 오늘 적어도 이 마태복음 가운데서 나타나주고 있는 추수할 곳은 무엇입니까? 약한 사람들입니다. 삶에 지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목적 없는 양들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청할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추수의 때에 낫으로 가차없이 비어버리듯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꾼일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꾼이 아니라 그 약함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일꾼이 아닐까요?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일꾼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일꾼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 가정에는 어떤 일꾼이 필요할까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어디든 넘쳐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가정에는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 그런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는 말씀으로 읽히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러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러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을 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히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이 주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지금 이곳에 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곳에 나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섬김의 은혜를, 사랑의 힘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죠.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이곳에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거죠. 필립 얀시가 교회는 이미 해결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 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일까? 라고 물은 다음에 이러한 말을 전해요. 자신의 친구 중에 알코올 중독자인 친구 조지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이 조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이 조지가 추운 밤에 우연히 중독자 치료 모임에 갔는데요. 우연히 그 치료 모임에 갔대요. 그런데 그 승면 부지의 사람들이 두 팔을 벌려서 반겨주며 어서 오라고, 그리고 계속 오라고, 갈 때까지 갔고 정말 엉망이 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렇게 환영을 해주면서 잘 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조지가 교회에서 얻은 반응은 달랐습니다. 교회는 야, 아직도 그 문제가 안 끝난 거야? 그 알코올 중독 아직도 해결 안 된 거야? 시간이 지난 지가 얼마인데. 그 조지가 말해요. 난 안다. 내가 평생 그 알코올 중독 그 모임에 나가도 거기서는 나한테 네 알코올 중독에 대해 그만큼 말했으면 이제 해결될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냥 계속 와라. 네가 와서 기쁘다. 너와 함께해서 좋다. 라며 나를 계속
반겨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안다. 빌립이 한시는 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그러지 못합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한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섬김이라고요. 이 사랑이, 이 섬김이, 이 사랑의 실천이, 이 섬김이 세상을 치유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요, 거기까지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 가정이, 내 삶이, 내 삶의 세상이 먼저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사랑으로 치유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좋은 목자를 따르는 양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일꾼의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아니 나의 사랑과 섬김으로 내 세상이 치유되어지기를, 내 세상이 새로워지기를, 내 세상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